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급하게. 예,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매우 더운데요. 예, 에어컨이 좀 말썽이긴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또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유튜브에 보면, 앞자리에 안 앉아주시면 저 혼자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같아 보여서요.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조금 앉아주셔야, 예, 혼자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앞에 조금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할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어떡하죠? 아무튼, 저희 교회가 좀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다양한 내용들을 좀 생각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는 또 일본 선교사 임원분들과 얘기도 했고요. 또, 저녁에는 청장년 새롭게 선임된 이제 다음 주에 각 부서에 이제 사역자 변경이나 새롭게 신임된 사람들을 공로장 및 임명장을 수여할 텐데요. 어쨌든 어제는 새롭게 선임된 청장년 회장단들과 또 교회 미래와 또 청장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이제 저희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래 세대와 또 휴면 식구님들께서 복귀되고 정착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새롭게 어렵게 인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정착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 돼서 보듬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늘 어머니의 실체이신 참 어머님의 그런 어머니의 리더십이 우리 교회에 많이 스며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식구님들 각 가정과 개인이 하늘 부모님, 특히 참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과 심정 속에 화목하고 화평하시고 또 북부산교회의 비전과 또 목표를 놓고 하나 되어 나아갈 때 교회가 발전됨으로써 또 식구님들께서도 그래도 신앙의 높낮이를 떠나서 20년, 30년, 40년 또 저희 부모님이 1800가정이시거든요. 벌써 축복을 받은 지 5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년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의 높낮이를 떠나서 북부산교회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아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 모아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별로 안 깁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이제 3강까지 했고 이제 4강으로 넘어가는데요. 제목은 한민족의 고난과 해방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조선 말에 또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하늘 부모님의 역사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선말 한국의 상황입니다. 이 파트는 5000년 한민족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해방을 맞이하기까지의 민족적인 역경과 하늘의 인도하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말의 시기는 빠른 변화와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민중들은 다양한 종교들을 통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유교와 불교, 도교의 통합은 각 종교의 순수한 전통성을 지키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종교화합의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종교와 정치와 연루된 갈등의 시기들도 있었지만 한민족의 종교 문화는 한 종교가 국가 이념이 되더라도 다른 종교적 가치관을 배제하지 않고 하늘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융합시키는 전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조선말 한국에 존재했던 종교들은 한민족의 혼란스러운 병화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동학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동학은 유교, 불교, 도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최재우라는 창시자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동학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전통을 계승하고 조선 후기 전래된 서양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등장했습니다.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는 유불선의 사상터 위에 제색 구민이라는 뜻을 품고 구도 끝에 하늘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아 1860년 서학, 즉 천주교에 대립되는 민족 고유의 신앙을 제창했습니다. 최재우는 선천시대는 가고 이제 후천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개벽 사상과 또 사람과 천지만물을 하늘처럼 모시라는 시천주 사상이라는 것을 전개했습니다. 사회국가적 혼란기에 동학을 위시해서 다양한 민족 종교가 출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철의 대종교, 또 강일순의 증산교, 소태산의 박준민의 원불교 등 민족 종교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민족 종교들은 한민족의 단결구와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터위의 조선말 한반도에 전래된 기독교는 한민족의 고유의 영성과 만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민족 5천년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는 다름 아닌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언어와 문화, 역사, 종교, 심지어 이름마저 빼앗긴 절망적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한의 시련 속에서 한민족의 고유의 영성과 기독교 영성이 융합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흥미로운 점은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 민족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매우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독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한국에 전래되었을까요? 모두가 알다시피 유대교는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불신하여 십자가로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늘의 뜻을 이룰 사명은 기독교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적 사명을 살펴보면 본래 예수님께서는 참부모가 되셔야 했으나 중심인물들의 실패로 인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혼인잔치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신부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신부를 찾아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하늘 부모님께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 어떻게 기독교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기독교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 중세 가톨릭, 근대 개신교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말 다양한 개신교단과 함께 신미주의 영성까지 한국으로 직접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칼뱅이 말했듯이 겉으로 드러난 제도권 교회의 이면에는 더욱 순전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흐름은 한국 기독교의 신령 집단으로 이어져 독생자 탄생의 섭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당시의 기록을 보면 제도권 교회에서 쫓겨난 신도들이 야외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실신하거나 통성으로 회개 기도를 올리는 폭발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운동을 두고 두 파벌로
나뉘어 대립했습니다. 올드 사이드라고 불리는 목사 그룹은 정숙한 예배와 교리를 강조하며 성령 역사를 부정했습니다. 반면 평신도 중심의 유사이드라고 하는 이론이 살아있는 체험과 체유를 중시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근대 이후의 섭리에 전면에 섰던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가니 속에서 훈련된 신앙의 선구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며 독생녀 탄생을 위한 영적 토대가 완성된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지금은 탄감복귀 섭리를 넘어가 천일국 시대, 하늘 부모님이 직접 치리하는 시대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올드 사이드, 뉴 사이드로 가는 올드 사이드, 정숙하고 그 성스러운 예배를 중시하는 기성세대와 또 회개와 통성기도, 영성과 성령의 은혜를 중심하는 그러한 뉴 사이드가 지금의 새로운 문화와 또 기존의 문화가 함께 오버랩되는 합쳐지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며 또 어떠한 것을 해 나가야 될지 우리 스스로도 역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는 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난한 환경 속에서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구두점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그는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자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네 라는 진심 어린 말을 듣게 됩니다. 이후 무디는 엄격한 심판자가 아닌 사랑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하늘 부모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무디는 이를 계기로 구두점을 그만두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무디의 설교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음에도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등 명문 대학을 순회하며 청년들을 깨웠고 학생 자원 운동을 조직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저랑도 많이 오버랩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를 나온 입장이 아니고 다른 무역과 경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편입한 또 목회자 중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드는 것은 내가 신학을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의 중요성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느끼고 체유를 했냐에 따라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시어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줄 수 있다는 것도 제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다. 방학기간 대학을 빌려 무디는 성경과 영성을 정수한 이 운동을 통해 무려 2만 명의 청년을 배출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장 어두운 곳으로 보내달라고 자원했으며 그 물결이 태평양을 건너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선교사들이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흐름은 한국 기독교 성령운동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갔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당시 사경회를 인도하던 길선주 목사는 준비한 원고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유산을 관리하다가 일부를 횡령한 죄를 대중 앞에 눈물로 참회한 것입니다. 이 진심 어린에게는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독교는 신앙과 진리를 추구하는 순수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경 강림 사건과 괴를 같이 하는 한국의 오순절이었으며 기생과 음란의 도시였던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암울했던 식민지 시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와 성령 체험을 통해 영적 정결함을 갖추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 면면이 이어져 온 신령 집단의 정성과 기대가 있었기에 마치는 이 땅에 독생녀께서 강림할 수 있는 섭리적 기반이 완성된 것입니다. 시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식구님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가정연합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제강점기 시기에 오히려 기독교가 부흥하고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린 만큼 목사들이 회개하고 신도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불이 들끓었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한 주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입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에서의 고난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각선 운동이 미국 독립혁명으로 이어졌듯 한국에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형성된 민족 의식이 서민운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기독교 인구는 단 1%에 불과했으나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으며 구속자 중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서민운동은 기독교가 주축이 되어 나라를 되찾으려 했던 거국적 사건이었습니다. 비폭력 시위로 전개된 3.1운동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천도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인들이 참여한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힘을 모은 종교 단합의 터 위에 전개된 3.1 운동은 한민족 독립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3.1 운동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인 이승훈과 불교 지도자였던 한용우는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이끌어갔습니다. 또한 교회가 독립운동을 위한 거점이 되면서 민족 통합을 촉구하였습니다. 기독교인 외에도 다양한 민족 종교의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천도교를 대표하는 손병희, 권동진, 오생찬, 체리는 독립선언서와 청원서를 작성하고 비폭력 시위를 통해 독립운동을 확대시켰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기대 위에 1919년 4월 11일 3대 독립선언과 서민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이심정부가 상하이에서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최초의 민주공화정부로 독립운동가들의 대안의 독립을 인정받기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이심정부는 긴 노전 끝에 드디어 1942년 공식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한국 최초로 민주적인 정부체제를 갖췄습니다. 위협을 느낀 일본은 3.1운동 이후 더욱 강압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사참배를 둘러싸고 당시 기독교계는 4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친일파입니다. 이들은 일본 천황의 식민으로서 전쟁 참여를 독려하며 적극적 협력한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타협파입니다. 이들은 장로교와 감리교 등 주류 교단 중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현실과 타협한 부류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투쟁파입니다. 이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네 번째는 신령 집단입니다. 이들은 제도권 교회 안의 타락과 신사참배를 강요를 피해 산이나 가정에서 오직 하늘에 계신만을 구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부여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떠한 파에 설 것인가에 대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부모님의 자녀로서 축복가정으로서 각자가 또 고민하고 기도해 보시고 결심해 보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하늘의 계시를 추구했던 신령 집단은 전국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기독교와 한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이 만나 새로운 신령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집단은 철산의 세주파, 원산의 여선지파, 이용도파 등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정된 것이 아니며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신령 집단의 역사는 빠르게 번져나가 하늘이 예비하신 분을
맞이하기 위한 정성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한편으로 한민족의 독립을 향한 열망은 세계의 단합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1942년 1월 1일 연합군 공동선언에 서명한 기독교 국가 중심의 26개국이 연합국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연합국은 세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고 이는 유엔 창설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한민족의 해방과 세계 평화를 위해 여성들 또한 일어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는 1943년에 결성되어 대한민국 20정부를 지원하면서 그 산하에서 독립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이들은 군자금 모집에 힘쓰는 과정에서 많은 수단을 겪었으나 굴하지 않고 한민족의 독립의 한날을 위해 수많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이들의 정성의 토대 위에 한민족은 해방의 한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한민족을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선배들과 주생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세 번째, 해방과 분단의 비극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민족의 해방과 또다시 찾아온 분단의 비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민족 지도자들은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1919년 대한독립선언서, 28 독립선언서, 그리고 3.1 독립선언서 등 3대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1919년 2월 이승만을 비롯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독립선언서를 통해 한해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한해 정신을 밝힘으로써 정체성과 자존 그리고 독립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남한은 기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이들은 국호를 한으로 제정하면서 한해 정신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국호 대한민국의 한은 천명을 받아 한나라로 통합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민국은 민주주의의 국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천명을 받아 한나라를 통합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하늘의 뜻을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와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라고 하는 애국가의 가사의 의미를 담아 한민족의 전통과 사상을 계승하였습니다. 해방 후 3년간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결정적 시기에 등장한 7인의 지도자 이승만, 김구, 조만식, 김규식, 여운형, 박헌영, 김일성 등 모두 기독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사참배 여부를 둘러싼 불신과 권력욕, 이념 대립으로 인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반목하거나 암살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심지어 김일성 또한 독실한 기독교 가정 출신이었으나 기성교의 부패와 신사참배로 인한 불신에 실망하여 공산주의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이 시기는 결국 종교계의 분열로 점철되었습니다. 1945년 한국은 드디어 독립을 이루어 기나긴 고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국은 38선이라는 선이 그어지면서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전쟁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 세계를 수많은 애국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도 드디어 한국은 독립의 한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분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극이 시작되었고 하나의 민족, 한민족의 소망은 끝내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한민족은 인내와 끈기로 최대의 고난을 이겨냈지만 통일은 여전히 민족의 수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민족은 이러한 비극 속에서 진정한 평화의 세계와 그러한 세계를 이루어줄 하늘의 대신자를 기다려 왔습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강의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요. 끝으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내용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자, 화목하자, 화평하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딜 가면 소통해야지, 하나 돼야지라는 얘기들을 흔히들 말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 될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놓고 하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는데, 저는 좀 단순하게도 저의 삶, 또 식구님들의 삶을 들추어 봤을 때 저는 한 가지 답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있게 되면 나이가 드셔도 그 부모님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성화하게 되면 차츰차츰 이 가족의 모임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는 것들을 많은 형태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천부모님 말씀에서도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형제자매가 다투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부모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늘의 대신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참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인류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인류에 진정한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인류가 또 형제자매가 식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그것을 대신하는 또 교회장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내용들입니다.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학교는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회사는 사장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교회는 교회장, 사모, 식구가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신앙적으로 생각한 것을 넘어서 이 세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가 보다 더 행복한 세상, 화평한 세상, 불의와 그리고 걱정이 없는 세상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인류를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증거하고 참 부모님을 얘기해야 되고, 참 부모님을 온전히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음에 이어지는 또 5강, 6강에서도 드디어 한민족 선민이 대망해온 하늘이 보내신 분, 인류의 부모, 또 탄생과 성장, 그리고 인류 평화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상 강의를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장님의 뜻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전진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714년 철력 4월 1일, 2026년 5월 17일 5월 셋째 주 성회를 맞이하여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전진 참 부모님, 오늘따라 가슴 속에 또 눈물이 맺히는 그런 심정이 왜 전달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사오나,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이 진리와 원리를 전달하시고자 했던 하늘 부모님의 간절함과 참 부모님의 심정이 간절해서 저를 통하여 그 눈물과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전달된다고 생각이 드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 기쁨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기쁨과 희망으로 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26년도 북부산 교회는 원리와 진리와 참 부모님의 말씀을 생명시 여겨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생활하려고 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들과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참 아버님께서는 무지의 완성이 없다고 했고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을 완성하라 하셨던 참 부모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옵나이다. 누군가를 심판하고 평가하기 전에,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원리와 말씀의 공부를 통해, 생활을 통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기 수양의 길을 걸어가는 북부산교회 식구님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내가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변하고, 내 가족들의 변화를 통해서 내 동네와 내 지역과 이웃에 전파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참 부모님의 대신자, 대사자, 대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 하늘 보인 참 부모님 저희들의 말과 모습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기쁨 받아 주시옵고, 함께하고 싶으셨던 하늘 부모님의 6천년의 한 해의 역사와 참 부모님의 평생도록 바라셨던 하늘 부모님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식구들을 먼저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 이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굴하지 않고 견뎌내고 가시는 참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 드리는 저희들 참 자녀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오늘 오지 못했던 모든 식구들과 자녀들에게도 일률적으로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인능경 이름을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주